우리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죠. 좋은 신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좋은 신자며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신자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리우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건데요. 좋은 선수라고 하면 뭐가 좋은 선수일까요? 좋은 선수 그러면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한테 배려를 해줘요. 항상 배려를 해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그러면은 좋은 선수죠. 거기도 좋다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선수입니다. 또요, 어떤 한 선수는 부지런해서 체육관을 미리 본인이 나가서 다 청소를 해놓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좋은 선수죠.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선수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좋은 선수가 어떤 선수일까요? 국가대표로서의 좋은 선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죠. 뭐 금메달 따신 분만 훌륭하거나 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안 좋죠. 그렇지만 훈련 시간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훈련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서 메달을 따면 그게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금메달이든 메달을 따면 좋은 선수예요. 훈련 잘 받고 그죠? 좋은 결과까지 물론 뭐 메달을 못 딴다 그래도 훈련에 충실하게 잘 따라온 선수,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룸메이트한테 착한데 훈련에 맨날 빠져요. 청소는 교회 그 체육관 청소는 잘 하는데 훈련은 자꾸 땡땡이 쳐요. 그러면 좋은 선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 한다 그래도 훈련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시합에도 안 나가려고 그럼 그 사람은 국가대표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신자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부름받았나 에 대한 목표,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나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훈련받기를 주저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의 신자가 되도록 나를 이제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이후에 어떠한 신자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고 변화시켜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이나 그 하나님의 목표해 주시는 방향을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서 그 훈련의 계획대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소명,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소명을 확실히 붙잡고 주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신자의 삶을 위해서 잘 훈련받는 좋은 신자죠. 근데 좋은 신자는 훈련받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신자는 내면 세계를 훈련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다른 것들을 뭐 욕망 같은 걸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허세나 욕심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침식하려고 해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 같은 걸로 자기 소유로 존재의 의미를 차지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거를 가르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아파트 여기에 살면은 마치 아빠가 대우받는, 이 집에 살게 해주는 가족한테는 대우받는 아빠.
그 집에 딱 퇴근하면 막 딱 아빠 하고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 살게 해줘서 그런 아빠만 마치 좋은 아빠인 것 같고, 가난해서 힘들고 못 사는 아빠는 마치 나쁜 아빠 같이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세상은 뭐냐면 소유, 집을 가지거나 좋은 집을 가지거나 좋은 차를 가지면 마치 좋은 사람,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거나 힘들면 나쁜 아빠, 이렇게 몰아붙인. 옛날에 부자 됐어요. 그 한창 광고 나올 때 부자 아빠 광고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자가 되는 아빠는 좋은 아빠, 부자가 되지 못한 아빠는 나쁜 아빠,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준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다 뭐해요? 왜 아빠는 좋은 차 안 타? 왜 아빠는 좋은 집에 우리를 못 살게 해줘? 왜 우리는 돈도 없어서 여행도 못 가?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빠는 나쁜 아빠 취급을 해요. 세상은 뭘로 판단해요? 외모, 드러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소유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좌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당신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말 못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소유라는 것으로 당신의 존재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훈련받아서 진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걸로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침대를 하나 샀대요. 멋진 침대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침대가 집에 있으니까 자랑을 못 하잖아요. 자랑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침대를 자랑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하나를 낸 거예요. 아이고, 친구들 불러가, 나 지금 너무 아파, 빨리 병문안 와.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너무 아파. 그때 한 친구가 딱 오자마자 갑자기 딱 발을 올리더래요. 발을 딱 올리더니, 아이고, 어디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누워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하는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네가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네. 바지를 새로 산 거예요. 보이고 싶은 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가, 그런 걸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것, 세상의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언제나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훈련을 항상 하게 해요. 항상 훈련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유삼계, 경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으니까 혈기를 조심해라. 장년기 때는 성공에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해라. 노년기에는 욕심이 많아져서 재물이나 명예를 탐하니 그거를 조심해라. 훈련하라는. 자, 모든 종교에서 조심과 훈련을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훈련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걸 오늘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말이 트레이닝이니까 훈련하라는 말이죠.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던져주는 것들이에요. 세속적이고 잘못된 가르침들, 돈이 최고라는 가르침들, 욕망을 따라 살라는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그 판단, 기준, 가치관,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 여러분, 신자가 된 뒤에도 계속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이렇게 세상 것들에 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만 예배 드린 사람이라 면 교회에 있는 시간과 세상에 있는 시간하고 절대적으로 이 시간만 보면 차이가 나죠. 그럼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세상 일주일 내내 사는 그 세상의 그 가치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대단하긴 해요. 1시간 말씀 듣고 일주일 삶을 버텨내는 거 보면 그나마 대단한 거예요. 겨우 버텨내긴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갖고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삶에서 매일 듣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니는 돈도 없어, 니는 집도 없어, 뭐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왜 살도 안 빼, 너는 관리 안 해, 네 자식은 어디 갔어, 대학 갔어, 어느 대학 갔어, 뭐 하고 있어. 왜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고 이런 거는 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침투하려고 해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일주일 내내 아파트만 보러 다녔대요. 이 아파트 얼마죠? 정말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일주일 내내. 그 주 오후에 자기 여전도회 이제 헌신 예배가 잡혀있어. 본인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사회 보기 직전까지 아파트를 보고 다녔대요. 주일날도 계속. 그리고 시간 내에 겨우 불이 나게 맞춰가지고 예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사회를 봤대요.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뭐 헐떡이면서 그랬대요. 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아, 미쳐요. 세상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뭐 이런 게 우리 내면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돈이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휴, 돈이 없어서 이놈의 삶이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내면을 갉아먹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자꾸,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약에 새 가족들 오래 살았잖아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거 바꾸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바꾸는 힘들어요. 근데 신자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걸 바꿔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바꾸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예전에 그 허영만이라는 그 유명한 만화가 있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무당검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뭐냐면 복서 이야기입니다. 복서. 근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 주인공이 이강토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링에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복싱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몇 대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발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빵 차버리는 거죠. 막 관장이 혼내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기 지금 복싱을 하는데 어디 발차기를 하냐고. 다시. 근데 하다가 또 맞으면 순간적으로 발이 탁 나가는 거예요. 사실 도대체 이놈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이 팬티 아래로 나무 판자를 대가지고 아예 다리를 못 올리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위급한 상황 되면 발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발이. 여러분, 태권도 하던 사람이 권투로만 바꾸려고 해도요, 그거 몸에 배인 습관, 동작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세상에서 수십 년 살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도 지금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어디서 많이 받아요? 세상에서 훨씬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강력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그나마 대등하게 이기고 지고 하지만, 세상에서 삶의 시간이 더 크거나 더 길거나 아니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야,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얘기를 맨날 들어봐봐요. 그 얘기를. 이게 골수에 박힌다고요.
돈이 없으면 진짜 죽을 인생처럼, 돈 없으면 비참한 인생처럼 계속 일주일 동안 들어보세요. 그 나는 지금까지 돈 안 벌고 뭐 했지? 뭐 이러면 이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린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사실은 일주일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물론 말씀에 저는 역사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씀 듣는 거하고 제자훈련하고 다르죠. 달라요. 내가 직접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계속 암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보고 애를 쓰고, 이게 훈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공부와 지식과 훈련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가 지식 몇 개 있는 거를 훈련이라고 생각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데 자유형이 뭐예요? 지식으로는 다 알죠. 수영에는 4가지 영법이 있습니다. 자유형, 배영, 접영, 그다음에 평영, 접영, 4가지가 있습니다. 호흡할 때는 음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 물속에 던져보세요. 물속에 넣어보세요.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영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말씀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정작 기도하자고 딱 해놓고 5분 눈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5분 눈 감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알지만 말씀 읽자고 해보세요. 성경 통독 1시간만 해보세요.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훈련하자 그러면 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전거가 뭐 사이클이 어떻고 뼈대가 어떻고 이거 체인이 어떻고 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걸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자전거 타라고 딱 던져주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진짜 내가 기도하자 그랬을 때 내가 성경을 나올 하나를 몰라도 기도하자 그랬을 때 5분 동안 10분 동안 정말 붙잡고 주여 부르짖으면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전거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자전거 태워놓고 계속 한 10몇 분만 이렇게 밀어주고 타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타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을 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네요. 훈련을 해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거든요. 거의 듣고만 가잖아요. 그냥 듣고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어디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 신자가 신자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훈련하라고, 경건에 대해서 훈련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좁게 생각하시면 술 안 마시는 것, 담배 안 피는 것, 뭐 이 정도를 갖다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욕 안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경건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유세베이아인데, 당시의 로마인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덕목, 이 정도예요, 경건이.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덕목,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됨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경건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차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다 돈 하는데 내가 그 돈 안 가져요? 여러분,
옥상에서 여러분이 맨해튼을 가는데 맨해튼 어디 건물에서 누가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어요, 가방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방에서 거의 1,000만 불의 캐시가 $100짜리가 날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막 사방으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이 찾아서 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도 몇 장 이렇게 해갖고 빨리 넣고 오실래요? 어디로 간지 모르냐. 바람 불었기 때문에 택시 지나가고 쿵 하면 못 찾아요. 분명히 못 찾을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가게로 들어온 몇 장 날라온 지폐 일일이 찾아서 갖다 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 하고 후딱 빨리 넣을까요? 자, 이게 세상 사람 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네. 역시 세상 사람 답네. 그러고 가면 돼요. 역시 세상 사람 답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늘나라 백성됨이라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 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다 그렇게 가져가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신자 다움에는 그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네. 자, 여러분의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그걸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200불 넣었어요. 지폐 2장 날라와가지고 빨리 넣었어요. 백사님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그 일반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는 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신자 다음에는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럽죠. 뭔가 지금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걸 왜 가져와? 저 사람 갖다 줘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그런 거 다 가져가. 다 왜 갑자기 또 새삼스럽게 유별나게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자, 새삼스럽게 유별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 다음에는 그게 유별난 거예요? 그게 갖다 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갖다 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별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 그렇게 그냥 너 먹어. 왜냐면 나도 100불 먹었으니까 너도 그냥 100불 먹어. 왜 이상하게 생각해? 다 그렇잖아. 그럼 네가 안 먹으면 우리는 지금 나쁜 놈 되는 거야? 네 혼자 거룩하고 우리는 다 나쁜 놈 되는 거야? 도둑질한 거야? 그럼 200불씩?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니네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니네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니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잖아. 나는 이미 훈련했어. 내게 아니야.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훈련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변한 것. 영어 성경에 뭐라냐? To be godly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답게 되는 거. 하나님답게. 하나님다움을 훈련해라. 하나님답게 됨을 훈련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 주의 나라의 백성다움을 훈련해라. 말과 생각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마치 하나님처럼 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경건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훈련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참으로 경건한 그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경건의 훈련에도 많이 잘 참석하신 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수요기도에 참석하실 분들 정도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의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꽤 잘 하시고 훈련도 좀 잘 받으시고 했던 분들은 뭐가 오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훈련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요 이제 실제로는 내면의 훈련을 치중해야 되는데 이제 내면의 훈련이 힘드니까 외면의 훈련에 치중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후자는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훈련 받아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싫고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면 훈련을 마쳤다 수료증 같은 걸 붙여주잖아요. 낙하산 몇 번 떨어지면 이렇게 날개 달린 거 붙여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코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훈련은 너무 힘든데 저거는 하고 싶은 거죠. 받았다고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훈련이 아직 덜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은 데 이런 내용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찾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꽤 훈련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꽤 많죠. 장로님 되기 전까지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한국도 대부분 진짜 열심히. 근데 그 장로님 딱 되고 나면 아예 훈련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로 피택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자들이 우스갯말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경건하신 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아직까지는 우리 경건하신 우리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더 이상 제자 훈련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 거를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죠. 자꾸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장로가 되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훈련 받아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꾸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전자예요. 근데 후자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기 싫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는 이미 거기에 도달한 모양새만 갖추는 거죠.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자처럼 목소리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구태여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제가 아신 한국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음입니다. 완전 저음. 평상시에는 삶이 다 알아요. 맨날 싸우고 소리치고 막 했던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은 그 목소리 톤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누가 봐도 경건의 내면의 훈련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장로님 되고 나니까 이가 자꾸 권면도 못 해요. 교회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기도도 안 하고 뭐 새벽도 안 나오고 뭐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근데 기도만 하라고 올라가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인들도 알고 목사들도 알고 하기도 하고 킥킥대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만. 예전에 경건한 사람들이 길을 갈 때는 이렇게 길 가다가도 묵상을 했대요. 길 가다가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을 걸어요. 가끔 어떤 사고가 나냐면 눈을 감고 길을 가니까 앞에 있는 나무에 모르고 부딪히는 거죠. 피가 흘러요. 근데도 그분들은 피가 흐르면 그걸 대충 닦고 또 간대요. 기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와 경건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나갈 때 문 앞에 있는 벽에다 대고 머리를 띠 박고 나갔대잖아요. 피를 흘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경건하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머리 부딪혀갖고 피 흘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하나님만, 내가 지금 피 흘리는 것도 닦기도 그렇고 주변에 경건하다는 얘기도 자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느라고. 근데 뒤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해요? 주변에서 경건하다 하는 얘기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자. 여러분,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자들은 새 가족에게는 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잡고 사는 것은 전혀 새 가족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새 가족은 아예 경건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훈련을 조금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의 세계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모양만. 훈련 받기는 싫은데 막 수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진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 거기 부대 안 나왔잖아. 아, 괜찮아. 제대하는데 자기는 그 부대도 아닌데 막 독수리 막 달고 다니고 자기는 공수도 안 했는데, 공수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디서 그런 걸 얻어왔는지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야, 너 해병대 안 나왔잖아. 근데 막 육각목 쓰고 다니고 막. 예비군 훈련 가면 나와요. 예비군 훈련 때 이거 일반부터 쓰고 가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 때 기 안 죽으려고 막 육각목, 팔각목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 거기 안 나왔잖아. 뭐예요? 경건의 모양. 그런 훈련은 받기 싫은데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따라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잡는 사람. 그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뭐를 이루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바로 앞절입니다. 우리 일부러 안 읽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신자는,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신자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바른 대로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능력이 되지 않은데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했던 얘기, 돈, 잘 살아라, 어떻게 내 돈을 가져라, 높아져라, 이런 얘기로만 자기 머릿속에 가득 있다가 그거 그대로 했어요. 근데 내가 직분이 그러니 그대로만 말을 했을 뿐이,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기준이 이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 것이 침투해가지고 자기는 이미 세상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훈련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직분자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은 대부분 자기 판단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거룩한 거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말을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몇 년 동안을 그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깨닫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도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붙잡고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과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